안녕하세요. 이사무엘 목사입니다. 귀납조 성경 묵상 디언큐티 사무엘상 12장 16절에서 25절 말씀 영혼의 호흡인 기도를 쉬지 말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큰 일을 행하십니까? 17절 말씀에 보니까 우레와 비를 보내셔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짝 놀라게 하죠. 보니까는 오늘 본문만 봤을 때 배경 지식을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밀 베는 때에 우레나 비가 내리면 안 되는 날이라는 사실을 유추해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그 때를 얘기하고 비를 보내시고 우레를 보내시는 걸 보면서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구나라고 깨닫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 왕을 구한 죄가 얼마나 큰지를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보면 자신들의 농사나 이런 것들, 나의 노력으로 이룬 인생이 사실은 하나님의 한순간의 명령에 의해서 다 이렇게 무효가 될 수도 있는 그런 것임을 깨닫게 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로 그동안 살아왔다는 것을 이 순간은 다시 한번 알게 해주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에게 기도를 요청하자 사무엘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어, 23절에 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잘못했다 그러면서 사무엘에게 기도를 요청하죠. 그러자 사무엘은 23절과 24절에 보면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특히 너희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라. 헛된 것 섬기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기도와 가르침은 이제 말씀이 되겠죠. 기도와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곁에 있겠다고 다짐을 해주고요.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고 마음을 다해 섬기라고 강권을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것처럼 갑작스러운 하나님의 찾아오심,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 결국 우리가 내려야 될 답은 하나님 앞에 기도와 말씀으로 나아가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것을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영과 묵상입니다. 사무엘은 왜 기도하기 쉬는 것을 죄라고 말했을까요? 저는 이 사무엘의 삶에 특히 사무엘의 기사가 등장하는 장면들을 보면은 사무엘이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특히 우리가 이전에 봤던 본문인 사무엘상 8장 6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이제 백성들에게 왕을 요구받는 아주 사무엘의 입장에서 보면은 불쾌한 상황 속에서 그 백성들에게 바로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 먼저 기도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 외에도 성경에는 사무엘과 하나님이 독대하는 둘이서 대화하는 장면이 아주 자주 등장한다는 점에서 이 사무엘에게 있어서 그 사역의 핵심은 기도였고 그는 언제나 무슨 일이 있거나 기도부터 하는 사람이었다는 것. 그래서 그에게 있어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 마치 죄를 짓는 것 같이 여길 정도로 어,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이고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라고 생각했던 그런 독특한 사무엘만의 어떤 신앙에서 비롯된 표현이 내가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은 죄다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그런 고백이 되지 않았을까? 이거는 묵상을 하면서 제 개인적으로 추측을 해보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한 가지 더 추가하고 싶은 묵상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왜 비와 우레를 그때 허락하셨을까? 그런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셨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사무엘의 영적인 권위를 세워주신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사무엘이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셨다는 점에서 백성들은 굉장히 두려움을 느끼며 사무엘에게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러니까 자신들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중보자로서 기도 중보자로서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지만 그들에게도 왕으로서 사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중보자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이렇게 비와 우레를 허락하신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나 역시도 나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님, 성령님이 없으면 한시도 살 수 없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은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되어 있고요. 또한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은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하루도 그냥 사는 것 같지만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또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어, 성령님,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이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사실 그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비와 우레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묵상을 해봅니다. 느낀 점입니다. 기도하기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는 이 가르침. 이 사무엘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는가? 보통은 기도를 하는 것으로 이제 내가 영적인 일을 그 하는 기도하는 순간에 이제 했다라고 생각하고 그 나머지 시간은 내 거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사무엘은 기도하는 것은 기본인 것이고 모든 순간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오히려 안 한 때에 죄가 된다라고 고백한다는 점이 사실은 묵상해 보면 참 놀라운 것 같아요. 특히 저는 목회자로서 내가 맡은 영혼을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잠시 안 하는 것을 죄라고 느낄 만큼 전심을 다해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가? 알게도 그런 기도에 대한 갈망 그리고 기도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느낌을 그런 묵상을 해봅니다. 나의 영혼의 호흡인 기도를 매일 어떻게 실천하고 살고 있습니까? 숨쉬듯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내 삶은 물론 공동체를 위한 중보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 나는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일단 호흡의 특징은 내가 호흡을 하려고 해서 하는 것을 의식하지 않는다는 점이죠. 마찬가지로 기도가 호흡이 되려면 기도를 의식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기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나님과 계속 대화를 하려면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 있다라고 내 옆에 있는 것을 인식하고 그 사실이죠. 그것을 인식하고 그거를 계속 생각하고 당연하게 여기며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는 이상 어, 그럼 기도는 마치 기도의 자리에 가서는 기도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면 기도를 하나님 거기는 없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존재 앞에 하나님 앞에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의식, 하나님 앞에서의 존재하고 있다는 의식이 되게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고 특별히 또 미루어 두었던 기도 수첩을 이렇게 기도 수첩을 해야지 하면서 못 하고 있었는데요. 다시 좀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그걸 좀 본격적으로 작성해 보기를 개인적으로 결단해 봅니다. 네, 사무엘이 제 이름도 사무엘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이 참 저한테 굉장히 뼈 아프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개인적으로 또 주시는 기도에 대해서 더 요구하시고 독려하시는 그런 본문이어서 한편으로는 은혜가 되면서 한편으로는 참 뼈아픈 그런 말씀의 묵상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제가 깨달았고 묵상한 것 외에도 또 오늘 본문을 통해 다르게 주실 수 있잖아요.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말씀의 묵상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어떻게 하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을까를 하나님 앞에 구하며 성령님만 온전히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묵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